오늘은 모든 문제의 열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본 사람? 해본 사람? 생각보다 좋네요. 그래도 몇 명 있는데 그래요. 우리 수련회 때 해봤죠. 우리 초등부 수련회 때 초등부 수련회 때는 했는데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따로 방탈출 카페에 가서 해봤다. 거의 없죠. 거의 청소년 우리 아이들 못 가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우리 친구 나중에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방탈출 게임이 뭐냐면 그 이름대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설명 완벽하죠? 완벽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 게임은 우리가 방 안에 갇혔다고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도전자가 이 방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제한된 시간 동안 이제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도전자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방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그 방을 이제 탈출하는 것이 바로 방탈출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쇠를 찾아서 방을 탈출한다는 이 방탈출 게임 경우에는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 방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단서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서들을 하나씩 얻다 보면 그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풀고 마지막에 내가 열쇠를 구해서 잠겨있던 그 방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 방탈출 게임을 성공할 수 있게 돼요. 전도사님도 한 5년 전에 이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 방탈출 게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생각보다 돈이 비싸서 돈 아까울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방탈출 게임은 해본 친구도 알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초보자인 친구들도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난이도가 있는 반면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방탈출 게임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굴까요, 여러분? 전사님이요? 고마워요. 전사님가 하나는 최고 어려운 걸 탈출 못해가지고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제작자. 맞아요. 바로 이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단서를 만들고 모든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게임을 다 손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이렇게 방탈출 게임을 하다 보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어떤 이 단서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고 또 내가 단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카메라로 방 안에 있는 상황을 지켜보던 이 진행자가 도전자에게 때로는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제한 시간에 대해서 방을 탈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방문을 열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방탈출 게임은 그저 단순한 게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랑 이 방탈출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끝나니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없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게 문제겠죠. 문제가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어느 때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듣고 안 될 것 같아. 응? 안 되는 대로 살자. 여러분 이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이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자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 아람이 큰 힘을 키워서 이제 확장하려고 했어요. 이 아람에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나아만은 이 전쟁에 아주 능숙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 사이는 거의 적대 관계였어요. 갈수록 나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이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힘을 합쳐서 이제 아람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나아만 장관이 활을 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나아만은 아람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을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영웅이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불치병이라고 여겨진 바로 한센병. 옛날 말로는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한센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피부가 하나하나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아람 왕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이 나아만 장관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이 한센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오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인 자신의 부인의 수종을 들 이 여종으로 삼았어요. 이제 이렇게 여종도 이렇게 잘 수행을 하는 어느 날 그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주인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아만 장관님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 장관님을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은 절대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소녀가 말해준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신의 나라의 적국이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자신의 종을 나아만 장관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아만 장관이요, 당신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당신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아주 어렵게 먼 길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이 말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막 열도 많이 나고 몸도 너무 아파서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겨우겨우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딱 응급실에 딱 도착했더니, 보통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어떤지 다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딱 도착했더니, 아니 글쎄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주기는커녕 대신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화장실에서 꼭 손 깨끗이 씻으시고 가시는 길이 약 받아서 그냥 가시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나의 몸을 봐주지도 않지?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손 씻고 화장실에 손 씻고 가시는 게 길에 약 받고 집에 가세요. 집에서 약 드시면 된대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건우야, 어떨 것 같아? 화가 날 것 같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저 사람도 어떻게든 빨리 몸 아픈 걸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그냥 약 먹으래, 손 씻으래.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나아만 장군 역시도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또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 나오지도 않는구나. 게다가 깨끗한 물에서 씻어도 나을까 말까 한데 더러운 이스라엘 그 요단강에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더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차라리 아람에 있는 강에서 씻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낫겠다 라며 이렇게 화를 냈어요. 나아만은 자신이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머지 다시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나아만 장관님, 선지자가 당신의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 강물에서 7번 씻으라고 한다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만 한다면 몸이 낫는다고 하는데 못 씻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일단은 엘리사가 지시했던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몸을 담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담궜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했던 그 말씀대로 7번을 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궜어요. 여러분,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자 병들어 벗겨져 있던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던 거예요. 나아만은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진 자신의 한센병을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깨끗하게 낫게 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서야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절대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한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나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 나아만 장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한센병에 걸려 엄청난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던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한 30%, 50%, 70%도 아닌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손을 떼어버리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나아만이 겪었던 것처럼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저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많은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아빠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또한 세상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한 그 형벌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이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